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아니다. 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을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영은 음란의 길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음란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음란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근데 반대의 길은 음란의 길이에요. 세상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이 선택하는 필수 코스가 음란의 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인간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혼적인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여기를 보면요, 내 마음이 있죠.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밖에 계세요. 내 마음 밖에 있어요. 육적인 사람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예, 이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육적인 죄,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밖에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지요. 두 번째로 보면 혼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혼적인 사람을 보세요.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막 들쑥날쑥 되어 있지요. 예,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이 혼적인 사람은 주인이 뭐냐면 나인데 지, 정, 의, 예, 이성, 지적인 것, 나의 사고 체계들, 예, 그리고 감정,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감정에 대해서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 내 감정에 따라서 혈기를 내고 감정에 따라서 분노 내고 감정에 따라서 죄를 짓는 사람들, 네. 그리고 자기 의가 강해서 선악과, 이 선악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예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자리에 자기 뜻, 자기 의를 놓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이죠.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 혼적인 사람들. 이 혼적인 사람들은 육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뭐로 죄 지어요? 눈으로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습니다. 예. 육적인 사람은 몸으로 죄 지어요. 습관적인 죄 가운데, 몸으로 실제적으로 죄 가운데, 쾌락 가운데, 거기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죠. 혼적인 사람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이죠. 이 혼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 혼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육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둘 다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이라 첫 스타트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죄를 지어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올려놓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혼적인 사람도 그렇게 하고요. 육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이 둘 다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하면 죄인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육적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음란의 길로, 멸망의 길로 빠른 발걸음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그러한 자지요. 근데 똑같이 교만이에요. 스타트가. 죄는 교만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사람 보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이 깨어 있어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삶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내 육적인 욕망 죽이고 내 감정 죽이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이 세 종류가 있죠.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사람이 영적인 청년입니다. 이 영적인 청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자기 의로 해보겠다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딱 한 분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에서, 세상의 노예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사람, 육의 사람, 이 혼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문제가 뒤죽박죽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겨운 싸움 가운데 얻어 터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 영역 얻어 터지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가는 필수 코스가 음란의 길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누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길, 진리의 사랑을 쫓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 내 마음을, 내 목숨을, 내 뜻을 하나님께 고정,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은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가볍게 여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무엇을 중요시 여겨요? 회개를 중요시 여깁니다. 항상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회개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든 것들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텝을 밟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회개에 목숨을 겁니다. 그거 먼저예요. 회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는 건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자기 의로 해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둘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나마 혼적인 사람은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더러워지는 거죠. 네. 몸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몸이 세상의 영과 합하기 때문에 한 영이 돼 버렸어요. 음녀와 창기와 내 몸이 합했기 때문에 창기의 영으로 하나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죄사함 받기가, 거기에서 스스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중독에 빠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 육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정말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가야 돼요. 근데 이 육적인 사람이 본능을 따라
생각을 하면, 본능을 따라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적인 사람이 생각을 하면, 자기의 본능을 따라 생각을 하면 장소를 갈 때 어디를 갈까요? 그렇죠. 사망의 길로 갑니다. 장소로 갈 때 음란이 강한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 이런 곳을 가겠지요. 그리고 또 이 육적인 사람이 마음을 품으면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품겠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과 원수된 마음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자기 감동 따라 움직이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문제가 딱 터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문제가 터지지요. 마음이 힘겹지요. 바닥쳤지요. 고민이 생겼지요. 못 견디기 힘들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영이 임한 곳, 기도가 쌓인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영의 사람은 장소가 본능을 따라,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 성전으로 달려옵니다. 육의 사람은 어느 장소로 갈까요? 세상으로 갑니다. 죄가 가득한 곳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뭐 하러 갈까요? 죄 지으러 갑니다. 세상의 영의 기운을 받으러 갑니다.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장소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바벨론 음녀라 아주 음란의 영이 강해요. 하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달려오셔야죠. 근데 보니까 음란의 영이 강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중국 음란의 영 굉장히 강합니다. 태국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베트남 음란의 영이 굉장히 강합니다. 육의 사람은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지 않고요. 공허해요? 힘겨워요? 그러면 그러한 음란의 영이 강한 곳으로 세상으로 갑니다. 생각이 세상으로 가요. 음란의 영이 강한 장소,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 음란의 영이 강한 그 생각을 갑니다. 이게 육의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생각이 사망이요. 본능을 따라 가면 안 됩니다. 감동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밖에 계셔요. 그래서 본능을 따라가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육의 소욕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본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슬러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파쇄해야 돼요.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는 거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요.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처럼 문제가 터졌어요? 힘겨웠어요? 육의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교회로 가야지요. 주님 앞에 가야죠. 근데 육의 사람은 뭘 못해요? 예, 주의 성전으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뭐 한대요? 대적한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강한 곳에 육의 사람은 가기를 꺼려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본능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의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자기의 본능을 죄가 가득한 그러한 음란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육신의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달려가야 합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합니다. 거부 반응이 느껴집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왼수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검사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왼수 같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구는 나쁜 사람이처럼 그렇게 보여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본능을 거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사단은 죽이려고 합니다. 싫어해요.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자기의 왼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에게 잡혀서 그런 거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육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육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감동을 거부하셔야 돼요. 왜요? 육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 주죠. 그거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자, 완고한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지요. 왜요?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진짜 무서운 저주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 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육신의 소욕이 있는 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계속 뭐 해야 돼요?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참 힘겨운 싸움이에요. 그렇죠? 잃어버린 양, 이 한 마리 주님께서 계속 찾고 기다리십니다. 뭐 할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거가 아니에요. 그 한 마리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셔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그냥 존중해 주셔요. 그리고는 그 불의는 플러스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미혹.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멸망의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예수님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 밥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죠. 미혹의 영에 잡힌 자는요, 장님과 같아요. 눈 감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예. 눈 감고 달려보세요. 눈 감고 운전해 보세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자는 눈 감고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99마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이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안타깝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육의 사람은, 세상은 영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육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벨론 음녀하고 하나님의 사람하고 둘이서 범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누굴 미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미워해야 돼요. 또 누구를 미워해야 될까요? 와이프를 미워해야 돼요. 바벨론 음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무서워한다 그러면서 서로 아내를 저주하고 범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바벨론 음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범죄하려면 아내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게 양심이에요. 죄를 지으려면 아내가 무서워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육신의 소욕의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싫어할 거예요. 나를 꺼려하고 나를 거부할 거예요. 육신의 사람은 세상의 영을 사랑하니까. 육신의 사람은 사망의 생각을 하니까.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힘겹죠. 이 영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이 육의 사람은 더 악하게 죄를 짓겠죠. 죽이려고 달려들겠죠. 힘겨운 영적 전쟁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걸로 고민하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해서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부부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정말 큰 축복이에요. 세상이 완악해서,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해서 부부가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상담이 너무 많아요. 그런 고민 가운데 갈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가정들도 지금 현재 계셔요. 너무 귀해요. 쉽지 않았죠? 목숨 걸고 쉽지 않았어요. 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아니면 이혼하자. 이렇게 달려드는 배우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의 죄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왕국 세우면서 주 앞에 못 가게, 그 부르심, 그 사명 감당 못하게 주려고 달려드는 배우자가 너무 많아요. 가정을 지키는 게 이 마지막 때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 어려워요. 믿음 생활,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못 되니까 서로 앙숙처럼 서로 힘겨운 싸움을 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큰 축복이에요. 근데 한 성령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고요. 하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게 많을까요? 그래서 배우자와 함께 세상으로 같이 가는 사람 몇 가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가면서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목숨 걸고
살아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저희 교회에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계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거룩한 방주,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방주 준비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실 텐데 거룩, 목숨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해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 말씀 지키려고 우리 교회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시간, 5시간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교회를 미워하나 봐요. 사단은 우리 교회 치열하게 죽이려고 달려드네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거룩의 길을 선택하든지 세상의 음란의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배우자를 선택하든지 바벨론 음녀를 선택하든지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한 분을 선택하겠노라. 지금은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셔요?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사단 편에 서 계십니까? 영의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자리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멸망의 길로 가면서 사단 왕국의 벽돌 한 장 쌓고 있습니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 계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영 가운데 있어요. 찰스 피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9살 땐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봤을 때 아 진짜 짜증나. 맨날 울어. 어우 진짜 짜증나. 맨날 슬퍼 보여. 예수님이 있는다는데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 얼굴이 저렇게 힘겨워?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려? 인생이 꼬여?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됐대요. 그런데 찰스 피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근심과 걱정과 슬픔 가운데 얼굴이 옛날에 그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사색으로 가득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았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쾌락을 즐겨야 안 즐겨요? 즐겨요. 사단과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 이기적인 자기 사랑.
가운데, 그렇게 죄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맘대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쾌락을 즐기면서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영적인 무감각증이 걸렸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편안했던 거예요. 근데 찰스 피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이 소욕이 서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은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여라, 사망의 길로 가지 마라. 계속 하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슬프고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니까 지치고 힘겹고 때때로는 얻어 터지니까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마음이 찢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즐기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통곡하지 않으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 항상 나는 내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크리스찬은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니까 힘겹구나. 인생이 꼬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죽이려고 달려드는에도 불구하고 그 우겨싸움을 인생의 폭풍 가운데 더 강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연단의 과정으로 성장하는 성장통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구나. 그 속사람이 영이 더 강건해지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 거룩함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간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본능을 따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즐기고 있어요? 부부가 하나는 맨날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근데 한쪽은 행복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누리면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즐겨요. 쾌락을 즐겨요.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반대로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그리스도 말씀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날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고요. 한쪽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나오기를 힘들어하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회개, 회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 잃어버린 양은 회개 가볍게 여겨요. 회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와야 되고요.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회개형이 임할 때까지 그 성전에서 안 나와야 돼요. 40일 금식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40일 금식 기도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세 번 했다고 그 인간의 죄성이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이 40일 작정 기도, 40일 금식 기도는 뭐예요? 이 육의 소욕을 죽이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직방으로 죽이고 죽이고 끈질기게 안 죽는 이 육이 너무 강하니까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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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결단이에요? 그렇죠. 죽기까지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 육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늘의 별 따기예요. 육의 사람은 주의 성전에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거기서 안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육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사망의 생각이 훅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육의 사람은 음란의 영이 강한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악한 곳, 그런 곳을 그냥 본능을 따라 가면 그렇게 가요. 그런 나라를 가요. 육의 사람은.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가면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처해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무조건 어디에 살아야 돼요? 주의 성전에서 안 나와야 돼요. 육의 사람은 주의 성전에서 살아야 돼요. 무조건 주의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으면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육의 사람도 넘어져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뒤로 자빠져요. 영의 사람은요, 앞으로 자빠져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넘어져야 돼요?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육의 소욕이 강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가는 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이 육의 소욕이, 이 본능이 거부하거든요. 물과 기름 같아서 이게 앵그가 있을 것처럼 서로 밀어내요. 대적하니까.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 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본능을 죽이고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기도합니다. 육의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아요. 육의 사람은 본능을 따라 세상으로 갑니다. 본능을 따라 세상으로 가서 쾌락으로 죄로 거기에서 더 악을 더 저지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본능을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죽기까지, 피 흘리까지 역행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터졌다고 성전에 나오는 게 목숨 걸어야 됩니까? 아니지요. 영의 사람은 본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본능을 따라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오게 돼 있어요. 영의 사람은.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육의 사람은 본능을 따라가며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기 때문에 쾌락으로 가기 때문에 사단한테 달려가기 때문에 육의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사단한테 달려가요. 음란의 길로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의 사람은 본능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야 되고 목숨을 걸고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육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주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끌어당기지 않으세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본인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을 선택해요. 육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본능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뜻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선택하든지 아니면 쉬운 거, 자기의 본능을 따라 쉬운 거죠. 습관적인 죄, 쉬운 거죠. 습관적으로 사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단을 선택할 건지 이 육의 사람의 선택권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신다. 죄를 선택하면 거기에 불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거기 친구가 뭐가 따라 붙는다? 불의 플러스 미혹. 눈 감고 운전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눈 감고 운전해 보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그것을 자기가 먹습니다. 하나님은 존중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보면은요.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계속.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네. 아멘. 육신의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같이 육신을 따라가라고 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이 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뭐 하래요? 권고하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거죠. 근데 안 들으면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그 배우자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뭐 하래요? 그렇죠?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또 권고하래요. 그런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그 죄에서 습관적인 죄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면 뭐 하래요? 교회에 말하래요.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럼 뭐 하래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공의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그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세요. 내 영역 밖이라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이에요. 미련한 자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닫아버려서, 누가? 스스로 다 닫아버려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쫓는다고 그랬는데 안 듣는 거죠.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이 많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부가 하나는 영의 사람이고 하나는 육의 사람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정은 은혜의 가정이죠. 여기 가정도 그쵸? 승리했죠. 어찌됐든 1달락. 예, 1달락 승리했죠. 예. 여기 가정도 승리했죠. 부부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시대에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기적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기적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 어려워요. 부부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는 육의 사람이고 하나는 영의 사람이라서 이 육의 사람이 부부인데 육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자를 왼수처럼 미워해요. 왼수처럼 죽이려고 그래요. 왼수처럼 무서워해요. 왼수처럼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이 다른데. 그런데 부부인데,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한 영이 되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몸이 하나 되어져요. 그리고 영도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한 몸도 안 되고요. 한 영도 안 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영 가운데 가는 자는 세상의 영과 하나 되고 세상의 영과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합하기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몸도 안 되고 부부가 한 영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갖고 울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거 갖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옥이 따로 없다고.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부가 한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여러분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우선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할지. 저희 교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거룩의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버티시고 승리한 가정도 있고 진행 중인 가정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편 배우자가 육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길을 못 가게 그렇게 힘겹게 하니까 본인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음란의 길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가정도 몇 가정 있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각자. 그리고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우리 글파 식구들이 중보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같이 중보하고 같이 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의 길, 음란의 길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세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사단 왕국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병기로서 지금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 나라의 불의의 병기로서 사단 왕국을 세워나가는 그 앞잡이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면서 계속 악의 악을 쌓고 있는 사울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셔요?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을 쌓고 있는지 사단 나라의 벽돌 한 장을 쌓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서 미혹의 영가한테 잡혀서 눈을 감고 운전하는 육의 사람으로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지 않으셔야 돼요.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성전에 무조건 달려 나와야 돼요. 주님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사단 밥 되고 세상에 죄 지으러 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육의 본능을 따라 음란의 영이 강한 나라로 간다니까요.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을 만난다니까요. 음란의 영이 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간다니까요. 그런 일을 한다니까요.
본능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육의 사람은 무조건 본능을 거부하고 본능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왜 육의 사람이 하나님에서 사랑하기가 어려울까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육의 사람은 사단이 기뻐하는 그 길에 있어요. 육의 사람은 사단이 기뻐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육의 사람은 음란의 영이 강한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육의 사람은 음녀가 아름답게 보여요. 같은 영이라서.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고리타분하고 지겹게 느껴져요. 재미없게 느껴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나를 쪼아대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속박하는 사람으로,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육의 사람은. 왜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부부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 생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해서 적당히 사단과 함께 손잡고 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육의 소욕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배자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잠언 묵상하자고 지금 여러분들 권면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잠언은 지혜의 장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이 지혜의 장을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장은요, 육신의 소욕, 음란의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생명줄이에요. 잠언 말씀 가운데 내가 사로잡혔는데 음란의 길로 간다? 세상을 향해서 간다?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지혜의 장인데 예수님을 먹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배웠는데 내 삶 가운데 습관을 들여서 생활 패턴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데 육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음란의 길로 간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영의 사람은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영의 사람은 음란의 길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간다? 죄를 짓는다? 쾌락을 즐긴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니까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더 활성화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또 성령께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육의 사람이세요? 그러면 성전에서 떠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재 육의 사람이세요? 습관을 조차 금식하세요. 내가 현재 육의 사람이세요? 말씀을 붙잡고 잠언 말씀 큐티하시고요. 기도 목숨 거세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주의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육의 사람은 주의 성전을 가는 거 어려워한다니까요. 육의 사람은 몸이 주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육의 사람은 몸이 주의 성전으로 안 와요. 세상으로 가지. 음란이 강한 장소로 가지. 음란이 강한 나라로 가지. 주의 성전으로, 거룩한 영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으로 안 와요. 그래서 육의 사람이세요? 무조건 주의 성전에서 사세요.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회개하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주님께 돌아오는 천국 잔치 크게 벌리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 글파 가족으로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글파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이거 갖고 안 돼요. 더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예배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을 더 부어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해주세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려면 이거 갖고 안 돼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향한 찾고 찾는 그 갈망함의 마음, 주님의 은혜 부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주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맛보아 누리는 은혜의 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여 주님과 영혼 육이 하나 되어져 가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흡양하신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글파 식구들, 우리 글파 교회, 우리 모두 우리 가정들을 주님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부부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가정이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참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린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